(2021년 1월 23일) 토요일의 오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짤막한 세 가지 이야기의 모음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저는 그동안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이야기를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 가지 이야기가 각각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성경의 이 큐티지 편집자가 하루 분량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분배하다 보니까
별로 연관성이 없는 이 세 가지를 그냥 하루 본문으로 같이 넣은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첫 번째 이야기인 등불 비유에서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말씀을 의미하죠. 앞서 어제 본문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씨로 비유를 했다면 등불 비유는 말씀을 어두운 세상에 숨겨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등불로 그렇게 비유하셨던 겁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숨기고 감추죠.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숨기고 감췄던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이 빛을 통해 등불을 통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어둠을 물리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나서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요. 30세까지는 평범하게 생활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파격적인 말씀들을 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무성해지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는지 예수님을 말리러 다녔다고 합니다. 마가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신이 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리러 다녔던 거죠. 오늘 본문도 누가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말리려고 찾아온 거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 무리들의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혈육관계를 부정하신 것이라기보다는요, 혈육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관계,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가 바로 혈육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혈육관계는 어때요? 혈육관계는 유한한 이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유한한 관계인데, 그런데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생명의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어떤 그냥 친밀한 감정을 느끼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혈육을 초월하는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서 잠재우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배에서 잠에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풍랑이 불어닥쳤던 거예요. 배가 뒤집힐 듯이 그렇게 그랬나 봐요.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뱃속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전문 뱃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전문 어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이러다가는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렇게 요동치고 막 세상을 막 뒤집을 것처럼 그렇게 불어오던 바람과 물결이 순식간에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전의 풍랑보다도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보다 더 두려운 존재임을 깨닫고 놀라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어두움도 물리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영원한 가족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100% 실현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상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의 모든 어둠이 물러갈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알지 못했던 사리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혈육보다 진한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요동치게 했던 이 땅의 모든 번민과 염려가 잔잔해지고 평안해질 겁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여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국권이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이 언제 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의 이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국가가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독교인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가 기독교 기업이 되는 것, 모든 가족이 다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있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씨 뿌리는 비유의 네 번째 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싹이 트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실현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도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심겨져서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 함께 부릅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말씀이 능력으로 작용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다 밝혀지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가족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요동치게 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다 잠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하여 뿌려지고 계속하여 자라고 계속하여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각자의 삶으로 교회가 되어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담길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많은 말씀들이 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열매로 연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한국사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온전한 복음과 말씀이 이 땅 구석구석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기오니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길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자는 거죠. 담길교회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